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 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한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총 5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살인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인가에 대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살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살인자는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어쨌든 그 핏값이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을 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된 자들, 공동체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백성의 대표였던 장로들이나 재판장들이 와서 그 피살자가 발견된 그 사건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 성읍이 어디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거리를 재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었던 그 장로들, 그 재판장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살자의 가족들은 어쨌든 그 성읍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테니까 피살자 그 가족들이 당할 고통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성읍의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살인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겠죠. 그 문제를 함께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내버려두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함께 다루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장치를 취한 거죠. 계속해서 무관심으로 이렇게 서로를 배제한 채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을 테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씨 뿌리지 않은 한 장소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부정한 접촉이 없는 깨끗한 곳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 가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얘기해요.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는 건 이 피값을 담당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피와 그 죄를 물로 흘려보내서 그 땅에 더 이상 그 죄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실 테니까 그 죄가 머물러 있으면 그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하나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계속해서 참관하게 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판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을 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의 대표였던 장로들이 암송아지의 피를 꺾는 그 현장 속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씻고 우리는 죄로부터 모든 것들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적인 행위, 또 보증을 받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 이것을 계속해서 땅에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또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들이 함께 생활하는 터전도 거룩한 곳이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 피를 간과하거나 그 피값을 덮어두거나 하지 않고 흘려보내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 공동체 안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 안에도 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저 덮어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큰 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었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의 공동체는 안전하지 않다. 나의 가족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런 죄를 덮어두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전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덮어놓고 거짓 평화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시는데, 누가 함께 해야 되냐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포로된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문제였는데요. 어제 우리가 그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멀리 있었던 성읍들과의 전쟁을 할 때 그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인이나 아이나 짐승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포로된 자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고 내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좀 다르지만 당시의 포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한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배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취급하듯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어떤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의 성적 놀이개로 물건 취급하듯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루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손에 죽어도 상관없는 그 사람을 동등되게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는 집으로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고 얘기하죠. 이건 이방 종교의 어떤 때묻은 문화들을 벗기는 의미도 있었고, 하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옷을 벗기고 의복을 입힌다는 건 그 사람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노예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존중할 수 있는 인격체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입히는 그 과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어쨌든 지금 노예의 상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했을 거예요. 결핍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을 바로 맞이하지 말고 그 여인에게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 달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또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라도 이제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때도 그 여인을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내가 혹여나 마음이 떠나서 그 여인을 이제 떠나보내게 할지라도 그때에도 돈을 받고 물건을 팔듯이 종부리듯 그 여인을 대하지 말고 그때에도 그 여인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대하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였고 한 아내는 내가 미워하는 아내였어요. 두 아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일에 대해서 가정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한 사랑하는 그 여인과 미워하는 여인 각각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때 그 권리를 누리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업을 물을 때가 올 때 그 권리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보통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 더 많은 권리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자가 내가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그 권리를 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감정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아들들이 받아야 할 그 권리를 내가 박탈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상황, 내 감정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크게 작용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나와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처리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누릴 권리가 있는데 취할 권리를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포기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 패역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들을 어떻게 훈계해야 할까? 말로 훈계했는데 잘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징계를 내려야 돼요. 어떠한 형태로든. 말로 훈계하고 징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할 때 그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그 일을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부모의 역할은 친부모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의 지도자나 어른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바르게 대할 때, 바르게 훈육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손을 벗어나서 방탕하게 할 때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장로들의 권면들 또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들을 성읍으로 불러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부모 공경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악을 제거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바르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엄벌이 이토록 크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엄하게 이 일을 다루지 않으면 이 법이 너무나 물러터지면 아무렇게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서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일 죄,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살인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의 여부를 밝혀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명백하게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으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형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무에 달아라 라고 얘기해요. 나무에 단다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면서 죄를 명백하게 어긴 사람들의 수치가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죄의 결과가 이토록 무섭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그 죄를 머물러 있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죄를 덮어놓고 가지 않으시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매달았을 때 밤새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땅이 더럽혀질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시는 그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죠.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시체를 매달았다는 것은 그 살인자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죠. 가족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매달려서 시체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배려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서적인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죠. 범죄자이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밤새 매달아 두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사람을 어떻게 다 이렇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책임 있는 삶을 먼저 살라고 얘기하죠.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자가 없으면 그냥 간과하고 모른 채 하지 말고 책임 있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함께 치러야 한다. 서로가 무관심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앞으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얘기하죠. 하찮은 자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그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존중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감정대로 어떠한 일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하면 안 돼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권위자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 5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능하게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죽으셨죠. 그렇죠? 우리의 죄, 나의 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셨죠. 포로된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 사람이 함직한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받으셔서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죠. 자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죄가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기셨어요. 더 이상 우리 안에 그 죄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맞닿는 이 현실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 너무나 명백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